지난 2주 동안 부활주일이 있었고요. 또 교회 창립주일을 기념하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눴었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 그 거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앞선 내용을 잠깐 좀 복습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모든 날을 다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요단강 쪽으로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사마리아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여인이 살아온 세월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여인에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한 유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여 선지자여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떠한 기적,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 여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뛰어들어가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만 믿고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앞서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서도 그래요. 주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병자를 고쳐주셨거나 배불리 먹이셨거나 모든 불편함을 고쳐주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거든요. 아무런 표적, 기적도 없이 그저 말씀으로만 이렇게 온전히 믿는 사람들 없거든요. 아마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이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뭘 좀 해주셨으면, 주님이 뭘 좀 보여주시고 주님이 뭘 좀 내 손에 들려주시면 내가 그래야 믿겠다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얘기는 다 소원성취예요. 다 소원성취.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못 이루실 만큼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는 인색한 분도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병들까 봐 항상 표적과 기적만 바라면 그 신앙은요, 우상신앙이 돼버려요.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죠. 주님은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될까 봐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준이거든요. 기준. 모든 기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도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기준이에요. 기도의 기준도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여기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건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기억에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는 사실 교회 끌려갔죠. 제가 어려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 손에 끌려가기도 했고, 또 어린 마음에 부흥회 참석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었겠어요. 부흥회 하면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얼마나 긴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기억이 뭐냐면,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아멘을 이끌어냈어요. 다 무조건 아멘하게 했어요. 부흥사님들이 특히 더 그랬습니다. 아멘하라고. 근데 아멘하기에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너무 좋은 말씀을 해드리니까.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에 아멘하게 하냐면, 재물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번 연말에 승진할지어다. 그럼 아멘 누가 안 해요? 다 하죠. 수험생을 둔 자녀는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지어다. 좋은 곳에 취직할지어다. 성공할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해서 오늘 다 나을지어다. 그럼 다 아멘하죠. 그 또 구체적으로 또 기도했어요. 머리에 두통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아멘했습니다. 또 여러분 뭐 들으셨어요? 또 어떤 기도도 하셨나요? 여러분, 그게 바른 건 아닙니다. 바른 건 아닌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런 것을 허용하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거든요. 너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려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하는 자들, 그게 진짜 큰 신앙인 줄 알고 아멘 했는데, 때로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나라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바른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때 뿌리내린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앙이 제대로 알아야 좋은 거지, 무조건 아멘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표적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 신앙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옛날에는 그냥 성경 몰라도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면 돼요. 그것만 시켰으니까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와서 세대가 바뀌고 성경을 가르치고 뭘 배우고 하는데 도통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뿌리 박혔던 아멘 신앙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멘 신앙, 내가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그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겠지,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그걸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바른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신앙이라는 겁니다. 표적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기도 하나 바꾸기 힘들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소원 성취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저 앞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큰 배는요 그 앞에서 틀어지지 않아요. 저 멀리서부터 방향을 조금씩 틀어야 저 멀리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 신앙의 이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씩 틀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옛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1도씩 조금씩 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정확하게 정면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요. 육체의 연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예배 훈련,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 이런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내생,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3절로 46절인데요. 43절로 45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제가 몇 주 전에 제 사촌 동생 결혼식 갔었는데요. 사촌 동생 결혼식이니까 그 친지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사촌, 육촌까지 오셨더라고요. 갔더니 저보고 대부분 부르는 호칭이 다 윗분들이니까 우리 문 목사 이렇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됐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가족이면서 친지이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도 뭐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게 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분이시거든요. 태어나신 건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부터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만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그냥 누구 아들로만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높여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 유월절을 같이 지킨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막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야, 저분이 이제 우리 고향에 올라오시면 우리가 만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도 기적을 좀 경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기적과 같은 새로운 삶을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바라면서 그 예수님만은 높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런 것들 나타내시지 않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신앙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말씀으로 믿음 잘 배웠는데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왜 아직도 표적 신앙인가? 바른 신앙이 뭔가를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6절 47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그 당시에는요 왕이 통치했어요. 왕이 통치했는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이 분봉왕은 다 헤롯의 자녀들입니다. 그 왕의 신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면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이면 최고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왕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죽을 병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을 못 고쳤어요. 아들이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라는 분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그분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자기 다른 종을 보내지 않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왕의 신하를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게 백부장 이야기다,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분분해요. 근데 그게 일치하건 안 하건 우린 중요하지 않고 저는 오늘 백부장에 빗대어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만 충실할 겁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꼭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한할 정도로 냉소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반응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좀 억양이 어때요? 혼내는 것 같죠? 도대체 표적이 아니면 안 믿는구나.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게 됐어요.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해요. 예수님 아시죠? 그러면 그래, 내가 기다렸다. 속히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빨리 안내해라. 이러면서 가셔야죠. 근데
도대체 표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구나. 아니 왜 이러실까요?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결혼식장에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먼저 알고 예수님께 이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어머니 위신 좀 세워주면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아들 예수 한번 좀 보여줘. 내 아들이 누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시면 뭐 물을 갖다 채워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되라 한마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그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건 안 해주십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요 무안해하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따라라. 한 번은요 이방 여인 중에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있어. 그 지역에 여인이 한 번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그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사람 없다. 아니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습관인가 봐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무안해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 능력 행하심을 향한 믿음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는 건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볼 때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르시고 하셨을까요?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 여러분 그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 주님은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이들을 시험하시는구나. 여러분 가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 예수님 좀 냉소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근데 주님은 시험을 이길 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 혹시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들 때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서운함, 그러한 시험을 실패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 말씀으로 승리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길 걸 아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시험의 합격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배우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전혀 무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건 더 적극적입니다.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여러분 왕의 신하는 왕 외에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여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48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48절.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왕의 신하한테 한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것 같아요? 왜요? 너희라고 하잖아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믿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는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 거를 이 왕의 신하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나왔지만 표적을 구하러 나온 게 맞아요. 아들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도 표적을 구하고 이 왕의 신하도 표적을 구하는데 여기서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어요. 믿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 살아있다 하면 아니 주님 같이 가달라니까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뭘 살아요? 아마 때를 썼을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믿는 거지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아마 같이 가자고 졸라댔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믿고 가더라.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51절로 53절. 내려가는 길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 집에 종들이 와요. 오다가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너무 기쁘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언제 열이 떨어졌냐 했더니 어제 7시쯤 됐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가만히 보자. 아, 주님이 말씀하시던 때였는데 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살아났어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고 갔습니다. 이 간다는 건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단 찾아 나온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찾아 나온 믿음은 거기까지는 표적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표적 신앙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걸 주님이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믿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과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표적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책망하세요. 도무지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는구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이 돼야 됩니까? 말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신앙. 여러분 먼저는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많이 갖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인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소원 성취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요, 가장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갔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예배 끝나자마자 말씀도 다 끝나고 다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본 일이 과연 있을까? 왜 삶이 무기력하고 어려울까? 여러분, 삶이 고단한 일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들을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 종들이 막 기쁜 목소리로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언제 나왔느냐? 어제 7시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오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음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라면, 주님, 이 물질의 문제,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의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의 문제, 이게 좀 빨리 낫게 하옵소서.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누가 있다는데 그 언제까지 기한이라는데 그 기한 맞추게 하옵소서. 사실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도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내 아들이 낫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나았다는 그 몸을 보고 돌아간 게 아니라 나았다라는 말씀만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보여진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왕의 신하처럼 그래 나았다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 거기에 합당한 정확한, 그래 내가 며칠까지 맞춰줄게 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과는 전혀 다른 성경에 있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말씀인데 하필 그 말씀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심겨졌어요. 도대체 주님, 이게 내 기도 제목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가 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표적 신앙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계속 그것만 구하지 마음에 실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는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만 가지고 성전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집에서 막 달려올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만났어요.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믿고 가기는 했지만 진짜로 나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7시쯤이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집에서 온 종들은 아이가 낳았는데 왜 낳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연적으로 낳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왕의 신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이 차이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의 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예수님께서 딱 시간이 지나시고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포도주가 생겼고 예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왕의 신하가 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남들은 모르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를 더 기뻐하는 거잖아요. 3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표적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표적신앙으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돌아가라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말씀신앙이 생겼어요. 나중에 하인들은 모르는, 종들은 모르는 이 사람만 아는, 주님이 과연 하셨구나. 그와 온 가정이 믿으니라. 구원신앙이 생긴 거예요. 메시아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점차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말씀신앙에서 구원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우리 표적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신앙으로 나아가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세상은 몰라도 나는 알더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를,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 오래된 그 뿌리 깊은 그 표적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신앙으로 거듭나고 구원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